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16장, 17장에서 대속죄례가란 예배 절차가 나왔고 이제 그 18장에서 도덕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결과가 이제 일상 삶 속에서의 도덕법의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가 동일하게 이제 19장에서도 이제 연결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19장 1절에서 18절은 사실상 10계명의 요약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하게도 그 순서가 조금 이제 뒤죽박죽이에요. 10계명처럼 정확하게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섞여서 이게 구조가 이제 배열이 돼 있다. 이것 역시도 이제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 사랑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닮아가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그 서론에서는 다시금 이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라. 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마치 숨 막히는 것 같고, 아니,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야 우리가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예로 우리도 사람 간의 교제가 언어로서 이제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한 것이지, 뭐 이제 사람이 뭐 동물과 깊이 있게 교제를 가능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복잡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정말 자신의 고민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동물과 이제 교류하면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이제 자기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닮아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한다라는 측면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서 죄를 미워해야 역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뿐더러 또한 숨막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주를 닮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로 이후 이제 본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곧바로 다시금 연결이 됩니다. 자, 구약 시대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는 다른 이방 족속과 이제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물을 만들지 말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까지 확장이 된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된다든가, 뭐 유명세, 뭐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 버린다라든가, 삐뚤어진 어떤 사고관에 사로잡혀서 잘못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잘못된 형태의 어떤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요. 이 결과로 또 다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제 10절까지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사랑은 조금 더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뭐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겠죠. 그때 벼 이삭이 떨어진 것이나 과수원의 과일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다 주우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거린들,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걸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이제 사실상 의무로서 60분의 1은 내버려 둬라. 싹 다 잔인하게 아주 가증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철두철미하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철저히 이만큼을 싹 다 챙겨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빡빡하고 이제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덕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흘린 그 이삭의 일부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먹고 그걸로서 생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말도 안 되게 너도 뭐 먹고 살기 빠듯한데 더 내줘가지고 더 고생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상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없는 이웃에게 무언가 사소한 거라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본문은 다시 또 역시 뭐 10계명의 이제 도덕법의 이제 그 연결로서 쭉 나옵니다.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이제 잠깐 또 제사 절차가 사이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제사 절차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사 절차가 또 나왔다가 다시 마무리가 18절에서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결론이 맺습니다. 즉 뭐가 되겠습니까?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가 깨달을 수 있다. 나와 닮아가면서 나와 긴밀히 교제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하고 나와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너도 나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닮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몇몇 신학자들이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너무 잘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남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있죠. 하지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해주려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게 진짜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자기 부인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아지는 모습으로서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